참 무더위가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무더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을 접할 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옵니다. 어제 어떤 지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나눈 대화 중에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에 처음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그리운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 손주로 내려가면서 더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다. 세상으로 향하는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들녘이 황금 물결이 넘친다, 넘실댄다, 이런 말들 하죠.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근데 수확이 다 끝난 가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한 뒤에 들녘을 바라보면 풍요로움이 이제 사라졌죠. 황량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은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포도를 거두러 구하러 간 포도 한 송이가 없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무화과 처음 열매를 따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 첫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수확이 끝났으니까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자,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게 6절까지 쭉 이어진 내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자가 없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삶 속에 하나님이신 어떤 힘이 바르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양육강식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돼, 계속 자기 배만 채웁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짓밟아 버립니다. 약자는 더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져 버렸어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답답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답을 주시는 게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의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잘 아시겠죠? 대선지자의 출발할 때로 이사야서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남유다에서 활약을 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만연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그런 시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옳은 게 없는데 누가 옳다는 말이냐, 그런 것이죠. 저는 미가 선지자 할 때 미가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사람이 인간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에게 이 답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재앙이 충만합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에 뭔가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경건한 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가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살인은 만연되고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뇌물만 오갑니다. 그야말로 암흑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어나갑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정치가들이, 종교인들이, 그리고 부자들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평안하고 나름대로 번영한 국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니까, 번영을 이루니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만불 시대가 넘어갑니다. 2만불 시대가 넘어갑니다. 3만불 시대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불 시대가 넘어가면 교회는 계속 쇠락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처럼 그런 길로 가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면 어디로 간다겠습니까? 우상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우주선을 띄우고 화성을 탐사하는 이 시대에도 그 우주선 앞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머리에게 절을 하는 세상입니다. 모순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데서부터 너희의 타락이, 부패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따지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절대 옳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절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의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선한 자,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이 어떤다고요? 가시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이 찔레 같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처럼 이웃을 찌릅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찔레 가시가 돼 울타리같이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와 같을 정도였다고 탄식하시는 거죠. 가장 정직한 사람이 찌르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 찌르는 악을 이웃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이 혼탁에서 그럼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 시각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합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기만 합니다. 부패가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기댈 곳이 있겠습니까? 어떻게까지 흘러갑니까? 요란합니다. 정말 저들은 믿을 곳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답답하죠? 그래서 6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왜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길이 어디인가를 보라는 거죠. 미가서 2장 1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였다고 미가가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는 분으로 제시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탁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출구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탁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주목해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다면 인생의 바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옳은 길을 찾아야죠. 바른 길을 가야죠.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든 학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나름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사실은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양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심의 소리는 나 자신에게 뭔가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 못된 짓을 한다,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두려움으로 옵니다. 망설이게 합니다. 가슴, 양심이 찔린다는 표현을 쓰죠. 올바른 양심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뭔가 문제 있는 악한 일을 할 때 양심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이 무뎌지면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못된 짓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문제마저도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양심이 항상 옳고 그르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적용하면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양심의 문제가 나를 향할 때는 올바른 작용을 할 때, 선한 양심으로 작용할 때는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땅바닥에 뭔가 쓰던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이제는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소리를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부터 생각해서 조용히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이 든 사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저 여인이 못된 여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나는 정말 의인인가?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내게는 정말 깨끗한가? 어쩌면 여러분,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잊어버렸던 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못된 여인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로 쳐 당장 죽여야 되는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죽이라 하겠는데 죽여야죠. 끌고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나는 과연 죄가 없는가? 나는 괜찮은가? 침묵 가운데 옆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차례차례 떠나갑니다. 의논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심이 작용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겠다는 사실 때문에 여인은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이 여인에게도 양심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반문하거나 변명하거나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죽었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 너희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뒤를 돌아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씩 둘씩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간 겁니다. 이때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군중을 보게 됩니다.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나는 괜찮다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그 한마디는 저들의 양심을 울린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독선주의자들, 자기는 옳고 남은 다 그르다는 사람들,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심을 남에게 적용하면 정죄가 있고 싸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이 여인은 죽음이 아닌 은혜로 새 삶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는 현장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에게입니다. 내 안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은가 그른가를 율법 앞에 적용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옳은 자를 그른 자를 따지듯이 찾아보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은 이런 암담한 현실이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 주목했더니, 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옳고 그름이나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내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풀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런 것이 없어요. 왜요? 좀 조심해 들으셔야 되는데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자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가 한 여인의 동정녀의 몸을 빌려 아이로 태어나십니다. 죄인의 몸을 빌려 오십니다. 붙잡혀 법정에 서서 불법한 재판을 받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절대 의인이 절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당한 일이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처럼 부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직 한 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점 오차 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의 논리로는 억울한 길, 부당한 길,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신비로운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은 그야말로 은혜롭습니다. 인간의 모든 옳고 그름의 원리, 선악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선한 곳에 가장 악한 것이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막힌 길을 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믿고 나아가라고 그 당시 미가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항상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하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는 유기석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죄가 방탕한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탕한 사람보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족관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을 이웃을 향하여 펼치면 정죄의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문제가 아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옳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막힌 곳에서 길이 열리고 우리의 답답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